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오영재님은 이 자리에 계시네요. 네, 먼저 드릴 찬양은 마라나타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326장입니다.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326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로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지체들 힘내어 그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찬송 358장 나의 길들이 힘들지라도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358장입니다. 나의 가는 길들이 비록 쉽지 않아도 주의 말씀 소망 삼고 주를 따라가네. 나를 위해 모든 것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를 더욱 부르리. 나의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네. 나는 비록 약해도 나를 소유하신 주, 전능하신 손으로서 나를 붙드시네. 나를 위해 흘린 피 결코 헛되지 않네. 주님 목적하신 대로 나는 온전케 나의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나를
아멘. 우리 주님 뵐 날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11절 찬양 드린 후에 다음 예배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마귀의 올무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토록 살아갈 자들이었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또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만지고 맛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고 또 농사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설교자의 입술을 조장해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더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기쁜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들이 다 돼서 주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드린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462장 찬양 드린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지켜보시고 그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환경과 그러한 자녀됨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으면 어찌 이 물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굳건한 믿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얻기 위해 또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 물질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서도 물질을 얻을 때 주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그 빛으로 인해 복음이 전달되고 주님의 자녀가 더욱더 우리의 늘어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쓰는 곳에 물질을 맡아 쓰는 그 자들에게도 하나님 지혜 주셔서 지혜롭게 그 물질이 사용되어 주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네,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우리 장소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모금을 했는데 50만 원을 필리핀에 있는 일로일로 가든 바이블 침례교회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헌금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번입니다. 성경 암송대회가 다음 주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설 연휴 때문에 2주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2월 둘째 주 2월 9일 날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교육실 뒤에 부착한 교회 공지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독립침례교회 2014년도 첫 친교 모임이 내일 1월 20일입니다. 11시 30분부터 15시까지 인천 마란다 침례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요새 그 찬양대가 깊이를 더해가는 것 같죠? 감사하고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자매 회의 있다고 그러는 건 맞아요? 자매 1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매님들은 참석하시고요. 지금 성경 암송대 관해서 잠깐 광고를 드렸는데, 이 자매에서 아주 특별히 애를 많이 써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이렇게 만들어서 저 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그 교육관, 식당 겸 거기에 교회 공지판을 큰 걸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또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성경 암송대가 이제 한 20여 개를 외우는데 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아주 축소해서 이게 조금씩 각 팀별로, 그러니까 6팀을 만들어서 각 팀별로 5구절 정도만 외우고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미있게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다 못 외우시더라도 문제 없으니까 다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회에 우리가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그런 시간이니까 같이 이렇게 초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초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케스트라가 조금 더 이렇게 무게가 있다 그런 느낌 들으셨죠? 첼로를 누가 키고 있는데 김상균 상병이죠, 이제 상병, 김상병이 와서 오늘 외박이에요? 외박? 네, 외박 와도 저기 가서 놀지 않고 이렇게 와서 확실하게 와서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김상균 상병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금년 언제 제대지? 예? 뭐가 많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9월이? 9월이면 뭐 다 끝났지. 이제 여름만 지나면 이제 그리고 오늘 김동영 형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민우 형제, 난 민우가 동생인 줄 알았더니 형님이래요. 민우 형제님이 자꾸 착각을 했는데 김동영 형제님이 거의 우리 교회 형제예요. 우리 교회 멤버에 조인은 안 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육사를 졸업하고
임관을 합니다. 이제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내가 민우 형제한테 임무를 줬어요. 김동영 형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형제인지 확인해봐라. 아니면 분명히 그걸 먼저 심어줘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도 나왔는데 우리 영지가 우리 교회 멤버잖아요. 영지가 이제 공부하느냐고 해서 고생했는데 공부 이제 일단 시험을 치렀어요. 그래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영지가 또 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맹영지 자매. 그래서 저 뒤에 있는데 많이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지 잠깐 일어나 볼래?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할게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다 재능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제가 미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이미진 자매님 부모님께서 어머님 아버님이 다 오셨어요. 우리 일 가시다가 좀 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소개하면 김현 형제님, 장인 장모님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일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격려해드리겠습니다. 요새 김현 형제 이미진 자매가 사업을 이렇게 나름대로 크게 벌리고 있는데, 그래서 전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래서 거의 매일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이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구약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3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느니라. 참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짐승 같으며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있지 아니하노라.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내게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아니하노라. 하늘에 오르신 이가 누구냐? 혹은 내려가신 이가 누구냐?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신 이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싸신 이가 누구냐?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신 이가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지니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7절, 8절, 9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3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2가지를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이렇게 또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이 아침에는 이 주어진 말씀을 우리 회중들이 함께 한자리에서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교훈을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거 몇 가지만 나에게 요청을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소원의 목록에 무엇을 이렇게 기록해서 주님께 아뢰실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성경 말씀 말고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스갯소리도 있고 실제 일어난 일도 있고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어떤 면에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는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분이 교회를 나가신 분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왕이 돼서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 여러분들 아시죠? 이것을 본인이 잘못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잘못 가르침을 받았는지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셨다. 들어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1000번 이게 제사라는 걸 이제 저기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헌물을 드리는 걸 얘기하죠. 헌금을 드리는 거. 그러면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1000번을 드리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걸 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 주일날 드린다 그러면 1년에 52번 꼬박꼬박 나와요. 52번이죠. 그러면 10년이면 몇 번이에요? 520번이에요. 혹시 또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또 주중에도 그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수요일 나온다. 주중 예배에도 나온다. 그러면은 그 한 반은 줄일 수 있겠죠. 꼬박꼬박 나온다면. 그럼 1000번 드리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주일만 한다면 몇 년이에요? 수학 잘 하시는 분들. 예? 이 1000번이 그렇게 빨리 돼요? 1000번 20년이 되네요. 그리고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 했냐면 거기 내 글을 봤는데 아직도 20년째 드리고 있다. 그런데 600 몇 번밖에 못 드렸다고 돼 있더라고요. 응?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분명히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그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1000번 이 솔로몬처럼 내 1000번 제사를 드리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실 거다. 안 나타나셔도 좋지만 나타나셔서 물으면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나는 무슨 소원을 얘기할까? 그 고민하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습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을 한 번씩 두 번씩 해서 1000번이 아니고요. 워낙 그 돈이 많고 또 부강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이 많은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겁니다. 1000마리든 뭐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1000번째로 되어 있어요. 근데 1000개거든요. 그래서 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정말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걸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분은 그걸 그렇게 믿고 할 겁니다. 근데 만약 나중에 실망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들고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자, 저는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그 중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1000개의 그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은 뭐를 구했습니까?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어요. 내가 다른 걸 다 구할 수 있을 것인데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다가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 해서 많은 것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솔로몬의 그 기도와 이렇게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야게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기 아굴이라는 사람도 모릅니다. 성경에 단 한 번 나온 인물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다윗을, 야게를 다윗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아굴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 대언을 했는데, 이 말씀을 직접 받을 사람은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디엘이라는 사람은 그 히브리 말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갈이라는 것은 유능한. 그러면 이 이디엘 같은 사람은 분명히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 아굴은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교훈을 주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대언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밖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은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은 겸손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2절, 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처럼 명철이 있지 않다. 지혜도 배우지 못했고 거룩한 것들에 관한 지식도 잘 모른다. 그러면서 놀라운 계시를 대언이니까 여러분 대언은 하나님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계시의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4절. 4절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로마서 10장 6절 이하, 그리고 에베소 4장에 인용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분, 땅에 내려가신 분, 네? 바로 이 내용이 하늘에 오르신 이가 누구냐, 내려가신 이가 누구냐,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신 이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싸신 이가 누구냐,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신 이가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이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만 하늘에 계셨다가 내려오셨다, 또 올라가셨다. 유일한 분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창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도 창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창조주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굴은. 근데 이 아굴은 그 외에는 모릅니다. 이 어떤 직책에 있었고 무슨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떻게 살고 있었고 모릅니다. 근데 이 아굴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평생의 어떤 기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은 그럼 제목을 달아본다면 아굴의 소박하고 정직한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3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뒤에 기도 제목이 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십 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은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읽은 글은 이겁니다. 어느 남편이 이제 시골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 너무 가난해서 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그것을 시장에 팔아다가 양식을 사서 겨우 이렇게 살아가는 그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하려고 보는데 어떤 이상한 한 수염 기른 노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걸 보니까 참 착해서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 산신령이라는데 산신령이라는 건 없죠. 이게 다 이게 꾸민 얘기지만 뭐를 원하느냐? 두 가지만 얘기해라. 두 가지만 얘기해라. 그거는 마음속으로 있던 네가 얘기하든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지게, 그 낫, 뭐 이런 걸 다 집어던지고 너무 기뻐서 그 이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알려주려고 그냥 그 지게도 거기다 버려둔 채 그냥 뛰어 내려와서 집에 와서 이제 그 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가서 나무를 하는데 어떤 이상한 신령한 사람이 나타났고 우리 소원을 2개를 얘기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당신하고 상의하러 왔다. 뭘 2가지를 정할까? 근데 이 부인은 늘 그 남편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 했었는가 봐요. 오늘도 또 저 낫을 집어던지고 지게도 집어던지고 또 엉뚱한 일을 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막 쏘아붙였는가 봐요. 그 남편을. 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 너무 실망이 되고 화가 나서 이게 상의하러 왔는데 속으로 나도 모르게 속으로 그 남편이 나도 모르게 입이나 좀 삐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그 아내 입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쏘아붙이고 막 소위 얘기하면 바가지 긁는 못 하게 된 거예요. 침만 질질 흘리고. 소원이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거 2가지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마누라가 막 다그치고, 그러는 거 이제 듣지 않아서 좋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고, 또 이제까지 같이 한 사람인데, 나를 때로는 저렇게 못 살게 굴지만, 그거 보니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입은 삐뚤어져서 침만 흘리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속으로 저 입이 돌아와야 될 텐데 그 말 먹자 또 그 입이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너 2가지만 그 소원을 대라 했던 것이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다시 산으로 나무를 해러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참 우스운 얘기예요. 우스운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께 기도할까? 아직도 새해입니다. 아직도 1월입니다. 아굴의 2가지 기도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 아굴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소개해 주시고 이 아굴에 대한 기도 내용을 상당 분량을 여기다가 사람들이 많이 읽는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아굴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만 얘기하라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굴은 먼저 이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얘기하기 전에 이 아굴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다. 2절, 3절 보면 볼 수 있고 4절을 보면 어떤 계시를 가지고 있었다. 대언을 가지고 있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먼 미래였지만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대언 계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지니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이걸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굴의 믿음이 근거가 뭐냐? 바로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순수한데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분을 정말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방패가 된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내 생각을 더하지 마라. 만약 그렇게 되면 너는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이제 7절 이후로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요청하겠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8절 앞에 부분입니다. 8절에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자,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생활이 관련된 겁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자기를 멀리 분리시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기독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헛된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헛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이다. 내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헛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보았노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정말 구원받은 영이라면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물질 추구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영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헛된 것, 이런 것을 추구하고 여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면 과연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또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거짓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진리가 아닌 걸 얘기합니다. 비진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 곳에서 거짓된 것과 헛된 것에서 나를 이렇게 멀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 31편 6절에 보면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중히 여기는 자들을 미워했다. 그런데 주는 내가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헛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과 거짓말, 이 거짓 것들을 계속 좋아한다면 과연 진정한 하나님 자녀일까? 아마 새롭게 태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그렇게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굴은 비록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자기에서 아주 멀리 옮겨주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자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육이 약할지라도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방향이 설정된 사람입니다. 다 약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무척 약합니다. 여러분들도 약합니다. 저도 약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한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방향이 설정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평생 나는 이런 일을 이렇게 했다. 그 일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전했다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향한입니다. 향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 나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 그렇게 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뭔가? 하나님 향해 돌아섰다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믿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도 믿는 거고요. 세상을 믿는 거, 다른 거, 사람 믿는 거, 뭘 믿는 거 다 믿는 겁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내가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영은 토라드라고 했는데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방향을 재설정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이 아굴이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겸손하고 나는 명철이 없다. 배우지도 못했다. 거룩한 것들의 지식도 없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해 줍니다. 방향이 설정이 됐다. 이것이 아굴이 영적인 생활, 나는 주님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이렇게 최소한 이런 것에서 분리시켜 주어서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것, 거짓말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정말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뭔가를 그리고 죄에 관한 말씀도 하셨고요.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의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내려보시면 과연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느 부분에 많은가? 영적인 것에 많은가? 아니면 물질적인 것에 많은가? 실제로 삶에 관련된 게 많은가? 아마 거의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기도가 많을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굴은 먼저 뭐를 구했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분리시켜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나는 그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거기를 따라갈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가지 주님께 요청한다는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소망했다는 거.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살아서 주님을 섬길 때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 관한 기도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아굴은 물리적인 것에 관해서도 기도를 분명히 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여러분 아무 곱씹고 보십시오. 참 소박하고 정직한 기도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가난하게도 저는 가난해지는 것이 싫습니다. 가난하게도 그렇게 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 대신 알맞은 양식으로 날 먹여달라 기도합니다. 이 아굴의 형편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그 아굴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동시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아굴이 알맞은 양식을 구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나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 불신하고 의심했다면 하나님을 불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육신을 불신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아굴의 이런 기도를 세속적인 기도라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차라리 정직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알고 체질을 알고 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믿음을 초월해서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앞에 있는 영적인 기도, 주님 정말 제 거짓되지 않고 헛된 것들로부터 정말 멀리 해달라고. 아멘. 정말 여러분들 구할 거 있어도 이렇게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너는 영적인 것만 기도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과 본성을 너무 잘 아세요. 그 체질과 본성은 약합니다. 무척 약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빛이지만 주님이 빛이지만 그리스도인도 빛입니다. 빛의 원천은 아니지만 반사하는 빛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빛이 돼 무슨 빛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또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 여러분, 염전밭에 소금 의미 없습니다. 염전밭에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의인들만 사는 하늘에 가서 소금 되어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땅에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산속에 숨겨진 빛이 대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동굴 속의 빛이 대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건 뭐냐면 세상에서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정해진 기간을 산다 이거예요. 땅에서 산다 이거예요. 거기서 세상에서 살면서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땅의 삶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경이 돼서 정말 거룩한 성도지만 수도원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만날 기도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불림받고 구원받으면 세상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악과 죄, 불의와 비진리와 그래서 분리돼야 하고요. 또 분리돼야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과 또 함께 어떤 때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 분명히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활이 있는가 하면 물리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주님과 교통을 할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굴은
가난한 것도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한 것도 싫다고 그랬어요. 신자는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도 주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역하는 그 원인이 여수론이 배가 불러서 그렇게 됐다. 여수론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의 풍성도 왔고 평안도 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물질이 잘못 쓰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굴이 가난과 부함을 부여해지는 것을 모두 경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쁜 영향을 받을까 염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2013년 11월 7일자 제가 일간신문을 봤는데 거기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꽤 큰 타이틀로 아무개 회장 세계 100대 부자에 들어갔다. 여러분, 세계 100대 부자에 들어가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아시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 작년 11월 그때 당시로 이 117억 달러입니다. 117억 달러. 그러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2조 4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100년을 산다고 하면 100년 동안 매년 얼마를 소비할 수 있는지 아세요? 1240억 원을 소비해야 합니다. 매일, 여러분, 매일, 오늘 하루, 여러분 3억 4천만 원을 써야 돼요. 그래 평생 쓰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80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해줘서 한 100살은 산다 생각하면 그분은 또 100살 더 산다 그러면 또 인정도 해줘야 되고요. 어쨌든 100살 산다면 20년 한다 그러면 20년 동안은 여러분 1년에 6천억을 써야 됩니다. 매일 얼마 써야 되는지 제가 계산해봤어요. 시간 걸리면서 17억 원을 써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 뜨고 저녁에 잠자리 들어갈 때까지 17억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1등이 아니에요. 이분이 겨우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간 거예요. 1등은요, 이 사람은 얘기해도 되죠. 미국의 빌 게이츠입니다. 무려 729억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77조 3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얼마를 써야 되고 하루에 얼마를 써야 자기 재산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돈이 아닙니다.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때로 부러워합니다. 나도 아무개 씨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합니다. 경계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5초에 1명씩 어린아이가 굶어 죽어간다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똑딱똑딱 5번 할 때 아이가 굶어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러분, 위에 조금 가까운 여기서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는 꽃제비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으려고 쓰레기 더미를 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식당이나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이 산더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가난하면 사람의 기본 욕구,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너무 인간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아굴은
가난하게 해달라. 하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떼거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거의 이것은 틀림없으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것은 거의 정해진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너무 풍족한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여기 있죠. 너무 배가 불러서 내가 배가 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주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조롱할까 두렵습니다. 나발은 주가 누구냐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조롱했거든요. 가진 게 많아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 아니고 부자일수록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그 물질이 자기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질만 지금 이 아굴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내가 배불러서 내가 배고파서 가난해서 이게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라는 것은 나에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것은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질 아닌 것도 우리가 이것을 잘못 쓰면 그것이 나를 해하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할 때 정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아주 컨디션 좋고 막 힘이 막 나고 그럼 뭐 하려고 하지요? 뭐 하려고 합니까? 막 어디 가서 좀 운동도 해보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뭐 좋은데 뭐 어디 없나? 건강하고 몸에서 막 힘이 나고 그럴 때 조용히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 뭐 좋은 소식만 있으면 거기 가봐야지. 뭐 좋은 데 있대, 좋은 데 있대, 먹는 거 좋은 데 있대. 여러분, 우리 몸의 본성상 우리 몸이 부하면 몸이 부하다는 건 뭐합니까? 건강하다는 거죠. 육신이 부할 때 힘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세속의 즐거움을 찾으러 갑니다. 육신의 쾌락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건강이 가난하면 곧 몸에 병이 들면 힘이 없으면 육체의 죄 잘 안 짓습니다. 마음의 죄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육체의 죄는 잘 안 짓습니다. 여러분 몸에 병 들었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어디 가서 또 이상한 짓 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몸이 약한데 다 만사구차는데 몸이 건강하고 부하니까 엉뚱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부하지 않으면 그런 죄는 짓지 않지만 불리한 게 뭡니까? 하나님 못 섬깁니다. 또 몸의 가난이 너무 깊어지면 하나님 의심하고 믿음에서 떠나기까지도 합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뿐입니까? 여러 가지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시간이 가난하면 곧 생계에 쫓겨 살게 되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시간이 부하면 시간이 많으면 이것도 비슷하게 뭘 찾아다닙니까? 너무 한가한 것도 안 좋습니다. 한가하면 한가할수록 그걸 선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잘 그렇게 못하거든요.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보세요. 시간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유한 마담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한 중년들.
시간이 많지만 목적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죄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굴의 바람,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이것은 절대 중용주의, 중립주의, 중도주의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에는 중립이 없어요. 중도가 없습니다. 정치와 사상에는 좌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리에는 좌우가 없어요. 그냥 진리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악에서 떠나지 않는 좌우는 모두 비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잠언 3장에 보면 (4장입니다) 잠언 4장 26절입니다.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니라. 진리는 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정직하고 소박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진정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며 이렇게 기도할 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며 할 때 그의 기도 내용을, 그 염려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품어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바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계에 대한 기도가 앞섭니까? 아니면 자신의 본성과 체질을 부정하면서 위선적인 기도를 혹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순진한 아이처럼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헛된 것과 거짓말이 멀리 옮겨지고 또 주를 부인하거나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형편에 알맞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고 정말 진실하게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한 해 시작 한 달입니다. 첫 달입니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굴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가 정립이 되면 올 한 해 주님으로부터 정말 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3주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굴의 이 기도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영적인 기도가 앞섰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단단히 믿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멀리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은 거짓말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부디 더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도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고 여러분의 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칫 너무 배부르면 주를 부인할 수 있고 또 너무 배고프면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많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금년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굴의 2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봤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이든 실제 이 생활에서의 물리적인 것이든 주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는 아굴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